저희가 우리 교회 와서 5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번이 가장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이번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계획처럼 미래가 만들어질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장래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비즈니스맨,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는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의 장래성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뜯어 먹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 단어 한 단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곱씹고 뜯어 먹고 관계를 따지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1번, 언제 이 사업을 언제 하려고 하는가?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계획합니다. 도시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도시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1년을 머물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익을 볼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는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MBTI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INTJ 또는 ISTJ 유형입니다. 어른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신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격 유형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INTJ형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단순히 오늘 할 일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탁월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입니다. 또는 ISTJ 유형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매우 꼼꼼하고 현실적인 계획의 끝판왕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을 세우며 한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참고하시도록 저의 유형은 뭘까요? 저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ISTJ형입니다. 지금 앞에 좀 설명했잖아요. ISTJ형이 어떤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 오늘 이것이 송구영신 예배 기획안입니다 라고 저한테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일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저것만 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4페이지까지 줬는데 왜 저것만 딸랑 보여주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헌금 위원들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헌금을 하고 특성으로 어디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떻게 세워되어지고 예배가 분 단위로 잠깐만 밑으로 내리세요. 잠깐 제목부터 처음부터 송구영신 예배 기획안, 일자, 시간, 장소, 임무 분담, 사회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역할이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안내는 누가 할 것인지, 또 1층 본당 어디 본당, 그리고 헌금 위원들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쭉쭉
그리고 올리면 예배 순서를 분 단위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교역자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저렇게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박수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박수입니다. 이 사업가는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며 자랑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현재 능동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업가의 자랑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사업가의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자랑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허영에 들떠서 장담하는 것입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의 책망이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업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업의 목표를 전하고 예측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계획 없이 목표 없이 대충 사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진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시편 20편 4절과 이사야 3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업계획을 너무나도 잘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업과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될 것이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업가는 내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생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나는 이익을 볼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운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창선에 하나님의 셰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창선 이분은
원래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였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계획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러 여행 갈 때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서야 여행을 출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계획 상태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선교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렵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와 브랜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여러 회사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선교를 떠나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너무나 중요하고 사업이 바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말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목사님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진행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 계획이 없더라도 순종해야지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결국 이분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에 자신이 세운 계획보다 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운 계획대로 되기도 하지만 전혀 계획이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기가 빠진 것처럼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세운 계획대로, 세운 결과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이 사업가의 문제이고 이 사업가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고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결정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무법입니다. 무법은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법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둘째, 죄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마음이 찜찜한데, 불안한데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셋째, 죄는 장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의 문제, 이 사업가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사업 계획대로 장사하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된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생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악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배제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죄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이고 악입니다. 일의 결과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죄이고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이고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정하고 그렇게 될 것을 꿈꾸며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입니다.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장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밀려오는 게 걱정이고 염려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만큼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바람, 넘어갑시다. 이분을 걱정하면 또 이분의 문제가 생기고, 이분의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저분의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걱정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 바로 목회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다 그 걱정을 끌어안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염려와 걱정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장래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자주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미래가 결정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명론적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힌두교인들 얼마나 그들의 삶을 순응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생에는 글렀어. 이번 생에 내가 여기서 순종하며 잘 살면 다음 생에 나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존재로, 더 높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진 숙명론, 운명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 인생, 내 장래를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사업가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갈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가? 물론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게? 내가 세운 계획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완전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 뜻과 일치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뭘까? 그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이렇게 좋은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남으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제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특채된 테너 이용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계 오페라 무대 중심에서 활동하며 정말로 몇 년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이분을 교수로 채용하려고 6번 요청했는데 6번 다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외 공연과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초기의 세계적인 지휘자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 초청을 거절한 이유도 캐나다 한인교회로 약속한 간증과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악가 아니라 나는 사역자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 인생과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남들이 보아도 자신이 보아도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 멋진 인생이노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